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이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뵙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뉴욕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에 부흥 집회 인도차 다녀왔습니다. 세이비어 교회는 저희 교회에서 10년 넘게 사역을 하시던 정유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교회인데요. 한 40-50분 정도 이렇게 모이셔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제가 아직 말씀으로 집회 인도를 하기 전에 그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성도님들이 저에게 인사를 전해주시는 그 공통적인 내용들이 고맙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으로 고마워하시는가 들어봤더니 이렇게 겸손하고 또 훌륭하고 열심 있는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유한 목사님 잘 아시죠? 예, 근데 그 정유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도 참 사역을 잘 하셨는데 저희 교회에 있을 때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모습이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감사를 드려야 될 텐데 성도님들이 저에게 감사하시는 그 인사를 들으면서 또 하나님이 아름답고 복되게 쓰시는구나, 여러분들의 사랑과 격려로 한 목회자를 세우는 일들을 이렇게 잘 감당해 주셨더니 이렇게 귀한 모습으로 쓰임 받고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사역하시는 오늘 사회부 신홍 목사님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목사님들 정말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숙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고 복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보실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늘 생각날 때마다 더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더 아름다운 사역자로서 발돋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2박 3일간 금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 그리고 토요일 저녁, 주일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에 세미나까지 인도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거기 교회가 오후 1시 15분 예배를 드려서 오전 예배는 이렇게 드릴 수가 없어서 있는데,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요, 새벽에 깨서 다 차비했는데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침에 다시 이렇게 옷을 이렇게 벗으면서 어디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라도 미국 교회나 아니면 한인교회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까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그 집회 인도를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제가 집회 인도하는 교회의 예의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가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도 다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일주일 만에 다시 와서 뵈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한 주 뛰었다 보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제가 풍성히 이루어지고 오늘 특별히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겨놓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생명의 떡에 참여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 성만찬 예식 설교를 이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늘 제자들에게 또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능력입니다. 생명이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이 생명의 능력이 어떻게 누려질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을 즐기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즐거움과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 이거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자만이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냥 오늘도 하루가 주어졌으니까 어떻게 하루를 살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좋은 거 먹고 또 좀 더 편안하게 지내고 좀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면서 항상 그런 일에만 관심을 가지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가는 길에 방해가 되면 그 사람을 제거하거나 그 사람을 밀쳐버려야 되는, 그 사람을 짓밟고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번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안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혹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거나 거침이 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삶의 방향과 목표를 알면 그분들을 존중하고 또 함께 협력해서 또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을 누려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혼자 누리는 복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함께 누리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참여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이상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을 통해서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도전을 받는 시간이 이 성만찬 예식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성만찬 예식을 행할 수 있지만 3개월에 한 번씩 가능하면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하는데 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좀 더 우리가 더 자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저쪽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을 거쳐서 가시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좀 귀찮으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날지도 모르니까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사마리아 지역보다는 다른 쪽으로 우회해서 그리고 또 갈릴리 지역으로 갈 수 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수가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에게 생명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영생의 복을 또 전해주시는 이 귀한 일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홀로 계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장하시니까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먹을 걸 사갖고 온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음식을 드리려고 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 사이에 시간이 지체되니까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에게 음식을 드렸나 보구나. 예수님이 그런 음식을 드셨나 보다. 그리고 주춤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내 양식은 그냥 이렇게 먹는 양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음식이라고 얘기하면 무엇인가를 섭취하는 것, 그래서 그 섭취한 음식물이 내 몸에 들어가서 죽어서 희생돼서 섭취돼서 내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이게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거꾸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삶을 다스려서 내 계획과 내 뜻을 죽이고 내 이기와 욕심을 내려놓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들여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육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도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양식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살아있는 생물들은 외부로부터 무엇인가 음식물을 섭취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섭취를 해서 그 음식물이 내 몸에 동화가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한 반응으로 우리는 에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어요. 근데 그 음식물이 내 몸 안에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요. 갇혀져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그런 일이 있죠. 어제 드신 음식이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체했다고 그러죠. 그죠? 근데 체해도 사실은 조금씩은 우리 몸에 섭취가 되고 조금씩은 녹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그냥 그대로 똘똘 뭉쳐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얼마나 우리가 불편하고 힘듭니까? 근데 이것이 몇 시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랫동안 계속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면 결국 우리 몸에 음식이 들어가서 음식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육의 음식입니다. 근데 영의 양식은 거꾸로입니다. 영의 양식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영의 양식이 우리 안에서 죽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이 우리 안에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근데 자기는 안 죽어요. 늘 뭐 옆에 사람만 죽이고 또 앞에 일하는 사람만 죽이면서 계속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시비만 걸지 자기는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심각하게 체해갖고 온 몸이 그냥 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얼굴이 하얘지고 그리고 피가 안 통하고 있던 그 순간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경험이 없는 분은 굳이 경험할 건 없고 간접 경험으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거의 매주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심각한 거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갈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먹는다,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빠고, 피노라고 하는 이런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식당 중에 빠고라는 그 식당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피노라고 하는 혹시 여러분 뭐 카페나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그건 이제 마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동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흡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일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5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여기서 먹고 마신다고 했을 땐 개인적으로 섭취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54절에서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여기서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냥 한번 먹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와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을 때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사모하게 되면 지속적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53절에 있는 말씀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한번 새겨 넣는 것을 말하고 있고 54절에 있는 말씀은 이 말씀이 살아있게 되어질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사모하면서 계속적인 그 인격적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4절 뒷부분에는 이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들은 영생이 이미 그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내가 마지막 심판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천국으로 인도해 갈 것이라는 이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누리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5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53절에 있는 말씀 아까도 읽었지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5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게 진짜 음식이고 진짜 음료다. 이게 완전 음식이 어떤 겁니까? 이게 한번 먹으면 계속 배가 부르고 한번 먹으면 영양가가 만점이고 모든 것들이 계속 유지되어질 수 있는 이 음식만큼 완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약 먹으면 그 보약의 효능이 1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간다고. 어릴 때 먹은 게 그 연세 드셔서까지 힘이 있다고 생각. 그럼 얼마나 좋은 식품이 됩니까? 그런데 그것도 완전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한 음식, 완전한 음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해서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은 언제나 만족할 수 있고 언제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6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동고동락하는 삶의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57절에서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자기 뜻대로 안 사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자기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면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게 되니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의미도 가치도 목적도 방향도 분명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와 목적과 방향이 생기게 되니까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되죠. 사는데 신나고 재밌게 되는 거죠. 더 그 가운데서 또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떡 먹고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음식은 먹고 사는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음식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요, 살려고 먹는데 파이널리 그거 먹으면 죽어요. 그게 우리가 보통 먹는 음식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는 그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살아나요.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그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음식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살려고 먹는데 죽는 음식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잘해야지. 아까 2부 때는 틀렸는데요. 물고기 2마리죠, 그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오병이어니까요. 그걸 가지고서 5,000명을 먹이고도 또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사람들이 또 우르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육의 양식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을 위해서도, 영의 양식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이 능력을 행하신 건데, 사람들은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먹고 죽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리고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살다 보면 사는 게 똑같잖아요. 먹고 마시고 쉬고 일하고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고, 그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먹는 거, 쉬는 거, 뭔가를 얻는 거, 여기에만 미닝을 두게 되고 결국 거기에 끌려가다 보면 결국 어떤 자리에 이르러요? 죽는 겁니다. 열심히 먹었는데요,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식은 또 다른 음식이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은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니까.
그럼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무슨 떡이냐? 먹으면 사는 떡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입니다. 세 번째는 살아있는 떡입니다. 왜 살아있는 떡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냐 하면, 일반적으로요, 음식은 먹으면 죽어야 되거든요. 음식이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 근데 예수님의 음식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음식이 죽는 게 아니에요. 이 영의 양식이 살아있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양식이에요. 살아있는 떡, 하늘로서 내려온 떡, 그리고 그걸 먹으면 먹는 사람 모두가 살아나는 떡. 이 떡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갖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피인 예수님의 살과 또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 자는 죽을 것 같지만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살아나고 내가 죽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나는 손해봐야 되고, 난 낮아져야 되고, 나는 항상 희생해야 되고, 나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되고, 이거 얼마나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래야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정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고 삶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는 게 즐겁고 신나고 보람되게 되니까 이게 진짜 사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사는데 진짜 사는 게 아니라 결국 죽는 거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죽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내가 진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멘 하셨는데 예수님 쫓아다니던 사람들은 어렵다고 그러면서요. 이거 뭐 혼란스럽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고 못 알아먹겠다고 다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거 너무 어려운 말이다. 이 힘든 말이다. 이거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러면서 이기적 욕심이 자아가 앞세워져서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영의 말씀을 육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래요. 제가 또 육으로 받아들인다고 하고 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면 무슨 엑스타시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데 뭐 비둘기 같은 게 왔다 갔다 하고 또 무슨 또 내 마음에 무슨 고요하게 흐르면서 마인드 컨트롤이 돼서 어떤 흐름에 또 우리가 맡겨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육으로 들었다고 하는 건 생각으로 들은 거예요. 내 생각. 몸으로 들어야 돼요. 전체로 받아들이는 일이 필요해요. 여러분, 음식이 들어가서 음식물이 내 안에 녹으면 저절로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힘 쓰지 말라 그러는데 힘이 저절로 나는 거 아니에요? 음식이 들어가면 음식에서 있는 성분만큼 우리 몸이 활력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저절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온 몸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이 살아있도록 나를 죽여가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를 이 사도 요한은 3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면서 내게 오는 자들은 줄이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오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께 온 자들은 줄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왜 줄이지 않은 겁니까? 먹은 겁니다. 자, 생명의 떡을 먹었다는 표현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돼요? 내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었다는 말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게 몸은 여기 있으면서
끝나고 갯돈 어떻게 그 계산해야 될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또 저녁에 또 어떻게 파티해야 될지, 이거 생각하고 있으면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저 자리는 내가 서야 되는 자리인데, 내가 달려야 되는 그 자리인데, 예수님이 대신 달리신 것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와 있는 모습이 떡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줄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표현을 뭐라고 하시냐면, 그 밑에 표현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않는 거는 뭐가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보배로운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셔요. 잔을 마신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잔을 마심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뭐예요? 목마르지 않는 겁니다.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마시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근데 먹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 죄를 고백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신 것임을 받아들이면서 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된 자리에 초대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자리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는 자들은 이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누리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 예식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이 성만찬 예식에서 느끼는 이 기쁨과 감격을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떡을 먹고 잔을 마셔요. 그러면 내 안에 들어가서 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는 소화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먹는 그 빵 조각하고 음료수는 우리 몸에 흡수가 돼요. 근데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소화가 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분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죽는 거예요? 보기가 필요하군요. 예.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건 세상에 나갔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성만찬에 참여한 자들은요, 내가 나가면, 이 성만찬에 참여하고 세상에 나가면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님이 사시니까. 누가 나한테 못된 짓 하면 그 사람한테 안갚음 해줍니까? 안갚음 해주는 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예수님 성격이 좀 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 되겠죠. 이게 바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해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생명은 외부로부터 무엇인가를 섭취해야만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섭취해야만 우리의 삶이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은 지적으로 영의 양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만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이 성만찬 예식은 이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주님 앞에서 이 영의 양식을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고, 희생하며 섬길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 자신의 자아,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 번도 실수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살면서 미운 사람이 미운 짓 하면 감정이 어떻게 나오죠? 그래도 이쁩니까? 그래도 밉죠. 근데 그 미운 거를 계속 킵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기 위해서 궁리를 하고 미운 인간 안 만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계획을 짜고, 그거는 내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감정은 순간 미움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깨트리기 위해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주님 나 용서해 주셨잖아요. 제가 한번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눈 한번 딱 감고 용서하면 그 사람이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안 해보셨군요. 예. 그래도 변화 안 돼요.
그럼 또 못된 짓 하고 또 속상하게 만들면 또 그때 어떻게 하는 거죠? 또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 안에서 교제를 나눈 신비한 교제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아닌 주님이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성만찬 자리에 초대받으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네 가지의 방향을 놓치지 않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유월절 예식을 지킬 때마다 출애굽기 12장 8절에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때 네 가지 모습이 필요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7일간이나 쓴 나물을 먹는 겁니다. 쓴 나물을 먹으면 감정이 어떨까요? 느낌이 어떨까요? 이따가 혹시 쓴 나물 있으면 한번들 드셔보세요. 쓴 나물을 먹으면 씁니다. 그죠? 쓴 감정이 느껴지죠. 근데 과거에 우리가 노예 생활할 때, 애굽에 살 때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그거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쓴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된 거 감사하는 거예요. 이민 와서 그렇게 고생하고 한국에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몸은 좀 고달파도 평화롭게 천국을 바라보며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감사하죠? 그러면 감사하는 겁니다. 7일간, 7일이라고 해서 완전 숫자니까 홀 라이프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홀 라이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등불을 켜갖고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씩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데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지지 않도록 싹 다 먹어야 됩니다. 근데 식구가 2명인데 양 한 마리 잡아서 어떻게 다 먹어요? 먹고 또 먹고 그래도 뭐 배가 한정이 있는 거죠. 어떻게 다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먹어야죠. 혹시 나그네가 없는지, 혹시 또 가난해 갖고 양을 못 잡는 사람은 없는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내가 쌓아놓고 나 혼자만 평생 잘 살고 나 혼자만 또 살고 내 자손의 자손까지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계속 쌓아놓지 말고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같이 살아가는 이 일들, 이게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그 음식을 먹을 때 서서 띠를 띠고 지팡이 들고 급히 먹어라. 왜?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되니까, 빨리 애굽을 떠나야 되니까. 이것은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믿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 빨리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 빨리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조금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진짜요?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아직은 조금 준비가 덜 된 것 같아갖고 그래도 한 1년, 2년 조금 더 있다가 그동안에 열심히 회개도 하고 열심히 또 이렇게 봉사도 하고 상급도 쌓아놓고 그러고 나서 오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신 분도 계시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 오시는 거 고대를 안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해봐요. 어릴 때부터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예수님 오시기 고대합니다. 주님 고대가 이렇게 뭐 국민학교 중학교 때도 막 눈물 흘리며 불렀던 그 찬송, 그때 생각하면 주님 빨리 오시길 바라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지나고 또 신학교 지나고 전도사 지나고 그러면서 제가 그 찬양을 안 부르면서 주님 조금만 천천히 오시면 내가 목사 되고 목회 잘하고 난 다음에 상급 쌓아놓고 오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니까 어느 때가 더 순수하고 어느 때가 더 아름답고 어느 때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을까? 어차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오세요. 그러니까 주님 조금만 천천히 오세요 이러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 빨리 사모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주님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 내 시간을, 물질을 드립니다, 내 기도를 드립니다 하면서 함께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만찬 예식을 준비합니다. 기도하면서 네 가지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이켜 회개합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준비를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예식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주님이 찢기신 그 살을 받아 먹으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다가갑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다가가는 마음으로 또 기다리셨다가 그리고 떡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드시면서 주님을 묵상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떡을 받아 드시는 분들은 떡을 여러분 입에 넣으시고 그리고 묵상하고 있으면 그 카스테라 조각이 우리 입안에서 녹아서 우리의 목을 통해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우리가 녹아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희생 제물로 헌신되어지게 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면서 이 떡을 입에 넣고 떡을 녹여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떡이 녹는 것처럼 내 삶이 주 안에 녹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이 떡을 받아 드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셨는데 이제 잔을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혹시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 떡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떡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먹은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쏟아 부으신 그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기 위하여 주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이 잔을 받아 마셔서 우리의 가란 영혼이, 우리의 가란 육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참 만족과 평강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에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을 먹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의 크신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믿음으로 잔을 받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는 이 잔을 마신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을 어디서 느끼고 계십니까? 이 잔은 그냥 우리가 육신적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목말라 하십니까? 사업 때문에 목말라 하십니까? 자녀 때문에 목말라 하십니까? 신분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목말라 하십니까?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이 잔을 마시며 이제 보혈이 내 안에 흘러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능력으로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신 자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떡을 받으셨는데 아직 잔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신 분들은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님, 내 안에 이제는 주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세상에 썩을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몸이 살기 위해서 음식이 죽는데 영원한 양식인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살아 역사하셔서 질병을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막혔던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또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끊지 못한 죄악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죄로부터
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이 귀한 예식에 참여합니다. 주님이 또 찢기신 그 살을 상징하는 주님의 몸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그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아름답게 피어오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권능으로 인하여 육신의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의 권능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하며 온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신 심령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세상의 참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속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온 몸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하여,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예수님의 명령대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이 형통한 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아름답게 하나 되고 주의 뜻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주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살아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헌신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쏟아 부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심령마다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새가족 수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